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며 내 주장대로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임처럼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복음의 전파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사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교회에서도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참석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에 힘을 주시고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큰 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과 건설로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모든 심령마다 변화되고 영성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기초로 사자 굴 속에 있을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적과 아군이 명백할 때, 그때는 용기 있게 싸우면 되는데 적과 아군이 섞여 있을 때, 또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힘든 5시, 6시 어스름할 때, 이때 우리는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인생도 그렇죠.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장애가 와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데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또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혼란스러울 때, 이때는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참 그런 이상한 형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들은 대부분 다 그런 어려움입니다. 명확하게 이거는 선이고 이것은 악이,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누가 내 편이고 누가 하나님의 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교훈을 얻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은 정말로 문제구나. 두려움이 실체가 아닌데도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무너뜨리는구나. 이 두려움을 맞서시고 하나님 백성임을 좀 분명히 확인하시면서 내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차도지게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은 성경에서 인정한 최초의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살았고 위기가 있으면 각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주변의 지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령에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저 사람에게 힘을 밀어주자. 이렇게 힘을 모아주었고 또 전쟁이 없으면 또 다 자기 지역에 흩어져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권력을 유지하지 않았고 권력이 없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불안한 겁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는데 내일도 될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 그 대비, 항상 하나님이 아니어도 자기를 지켜줄 만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적군이 쳐들어오면 즉각 반응 항상 당하고 막지 말고 즉각 좀 맞설 수 있는 상비군이 좀 있으면 좋겠다. 또 우리도 좀 왕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 맡기면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정의롭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사울이 변했습니다. 사울은 다른 나라 왕처럼 똑같이 변했고 정치를 하게 됩니다. 정치를. 이 교회는 정치의 기구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사랑을 받고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다고 하고 정 명확하게 좀 해야 되는데 힘싸움을 하는 겁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계산하고 교회 안에서도 수를 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교회는 형제 자매의 만남이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함께 애쓰고 어려우면 기도로 돌파하고 이게 교회인데 사울은 어느 순간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를 따지면서 일을 하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울은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걸 본 거죠. 골리앗을 막 거꾸로 트리고 사람들이 자기는 천천하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속에서 막 불이 끓어오르면서 질투심이 머리를 지배하게,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내가 왜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이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질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질투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생활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더 미워하는, 우리의 행복을 정말로 바라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질투, 시기심, 이 사탄의 정수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게 사탄의 핵심 요인입니다. 사탄을 정리하면 하나님 백성의 행복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 많은 죄인들이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자비로 품어줄 때 사탄은 이 독한 질투가 넘쳐나서 가만두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마음에 이 사탄의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다윗이 싫어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싫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아는데 싫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심이 들어온 겁니다. 자기도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왕이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왕이면, 지도자는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왕이면 어떻게 하면 전체가 같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날까?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누가 나에게 유리하고 누가 나에게 불리한가를 유불리를 따지면서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품지 않고 그 나에게 불리한 그 한 사람을 쳐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도지계를 생각합니다. 적을 통해서 적을 제거하는. 제갈공명 필요 없습니다. 이때 벌써 차도지계가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적군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무모한 싸움을 벌이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명분을 주어야 되잖아요.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꼬시기 시작합니다. 내 딸을 주겠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것이거든요. 골리앗을 이기면 딸을 주겠다. 이미 약속된 것인데 새로운 조건을 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 나랑 내 사위가 되고 왕족이 되려고 하면 공을 세워야 된다 하고 부추기고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메가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안 속습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한 발짝 탁 물러서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휘둘리지 않겠다. 그리고 별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딱 물러서고 나는 그저 당신을 돕고 하나님 나라에 를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기 위한 한 사람에 불과하지 나는 영웅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고 자신을 딱 낮추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오히려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막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하고 막 이러면 희망 고문에 속게 됩니다. 너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연애할 때 절대로 그런 사람이랑 연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희망 고문이라고 하고 이거 사람의 감정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조건을 내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속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욕망이 그 안에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왕이 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 내가 정말로 왕이 되어서 한번 군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딱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나중에 토사구팽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거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도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자식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에게 딱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내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남편이랑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자녀랑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지, 과도하게 기대를 걸고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하고 기대를 딱 걸고 딱 매달리게 되면 딱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번 걸리면 빠져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이걸 잘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예의 있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인으로서 사장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성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잘하고 그 사람에게 맞추면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아부하고, 그 사람 내 자존심을 완전히 꺾고 자기 윤리적인 도덕까지만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돌아서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득권이 딱 부딪히게 되면 딱 돌아서는 것이 사람입니다. 말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한 발짝을 탁 물러서죠. 무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만 사울에게 잘 보기 위해서 막 전선 저 앞에까지 가가지고 혼자 막 싸우고 이러면 딱 걸리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지금 기회가 이거 놓치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다시 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보이는 기회가 절대적인 것 같고 이거 놓치면 다 날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지 사람이 길을 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기회 놓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저절로 다가옵니다. 기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설 줄 알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다가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연으로 물러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물러섰다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보좌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을 딱 경험하는, 거기에서 보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욕망에 사로잡혔구나. 내가 또 우상숭배했구나. 내가 또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보냈구나. 내가 너무 절망했구나. 내가 너무 좌절했구나. 야, 이거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고 십자가를 딱 붙들게 되는데
그때 주의 보혈이 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까지 씻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바닥까지 엎드려서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또 실수했습니다. 하고 무너져서 절망을 표현하면 거기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보혈이 머리를 씻기고 눈을 씻기고 손을 씻기고 심장을 씻기고 마음을 씻기고 온 몸 전체를 깨끗하게 씻겨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주는데,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때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지 못하면 늘 사람에게 굽신거려야 됩니다.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면서 경쟁하게,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경쟁해야 됩니다. 연애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내가 너 사랑한다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자신의 자존감이 다 무너지면서 그에게 매달리게 되는데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존귀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사람이 막 자꾸 칭찬해 주는 게 잠깐 으쓱으쓱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 들어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소리 들어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이야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친절하게 하세요. 성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러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은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함을 따르라. 성경은 자기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울이 더 음모를 파지요. 다윗이 안 넘어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같이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하며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 무리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하는 다윗의 겸손함을 보면서 사울이 당황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있는데 예뻤던 것 같아요.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전달이 됩니다. 다윗도 호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다윗을 건들면 또 자기를 속일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하죠. 본문에 보면 사울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2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게 좀 무섭습니다.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가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친절한 말 같지만 음모가 서려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공개적으로, 사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골리앗을 이겼을 때 주기로 한 거니까 그냥 주고 결혼시키면 되거든요. 자꾸 약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저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더니 이제는 미갈을 이용합니다. 자기 딸까지 이용하는 비정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정말로 딸이 다윗과 결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 딸이 다윗이랑 결혼하면 자기가 이제 장인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지는 못하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사울이 드디어 약속을 지켰구나.
이 저 천한 청것한테 목동한테 자기 딸을 주다니 역시 믿음의 왕이야. 이런 이제 칭찬도 듣겠죠. 그리고 이용할 수 있겠죠. 사위, 내가 사위 있는데 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당신 좀 도와줘 하면서 자꾸 무리할 수 있도록 저 멀리까지 가서 일을 해, 싸워, 이런 식으로 이제 부추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직접 할 수 없으니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은밀하게 일을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당을 짓지 마라.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서 뭔가를 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일을 해야 되지, 음모를 꾸며서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은밀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합니다. 야, 내가 사울을 만났는데 사울이 옛날에는 실수했던 것 같고 진실한 마음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자기를 좋아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마음이 다윗이 좀 열렸어요. 정말로 미갈이 눈빛이 다릅니다. 자기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정말로 호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부추깁니다. 다윗이 그래도 한 발짝 물러서서 겸손하게, 나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한 발짝 물러서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사적으로 사람들이 덤벼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한 번 이야기 듣고, 두 번 이야기 듣고, 세 번 이야기 듣고. 이 사울이 진짜 잔꾀가 좋아졌어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참 불의를 못 참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한때 성령 충만했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전쟁 중이다, 내가 두려움이다, 이거는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술수를 쓰게 돼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이 용납되잖아요. 죽고 죽이는 거 다 용납되고,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영웅이 되잖아요. 우리는 전쟁 상황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평화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정말로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끙끙거리면 안 된다고. 그건 불신앙이라고요.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적으로 보이고, 이거는 자기 마음에 시험이 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의로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경건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걸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경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치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쟁이 그친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안전한 공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건드는 거예요. 사울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 미갈이 너를 좋아하는 게 분명하지 않느냐. 다윗을 자꾸 약올립니다. 다윗이 자꾸 마음이 빨려 들어가요. 이 미갈과의 결혼이 나중에 끝까지 여러 번의 위기를 통해서 좋지 않게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을 엽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했는지 보게 되죠. 한번 볼까요? 다윗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괜찮다, 너 다른 지창금 필요 없다, 결혼이면 왕가와 결혼하면 왕의 예유를 갖춰서 결혼해야 되는데 너 필요 없고 공을 세워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27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위험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25절에 사울이 무리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전쟁은 다릅니다. 1대1의 전쟁하고 골리앗을 이기는 거하고 100명을 죽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사자 입에 들어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윗이 그걸 합니다. 이거는 위기예요. 이게 다윗이 이 위기를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만심이 이제 넘치기 시작하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죠. 그러니 가서 200명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아직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거는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정말로 위기인 거죠.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이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이 있었던 그 블레셋의 그 엄청난 전투, 진짜 싸움 기계들에게 들어가서 사람 100명을 죽이고 돌아오라고 하는 요구는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너 무리를 하라고, 너 모든 무리를 다해서 내 금위에 맞추면 내가 너 사위로 인정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비열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죠? 성은 골리앗 죽였을 때 줬어야 된다고요. 무리를 하고 적군에 들어가서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차도지게로 죽어라. 지금 사울은 죽이려고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왜 갑니까? 다윗은 가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하죠? 200명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당한 겁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죽으라고 보냈고 사지로 보내는 이 비열한 왕이죠. 비정한 정치입니다, 이게. 그런데 다윗이 살아나와요. 분명히 죽어야 될 곳에서 살아나와요. 다윗이 잘못 판단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살려내신 거예요. 개인의 영성이라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도 실수합니다. 온전히 끼어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번 위기가 몰려오면 서너 개가 동시에 오잖아요. 하나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 이거 끝나고 저거 이게 아니잖아. 동시에 서너 개가 막 확 덮쳐서 사람을 잡아먹듯이 덤벼들거든요. 근데 평상시 기도해도 하나님께 가까워도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견뎌내고 분명히 잘못 판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견뎌내고 사울의 그 핀 올무들을 뚫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참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 살아나온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정말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시기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하하하 호호호 웃어주면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묵직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딱 두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굳이 사위가 되지 않아도 왕의 사위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면 이런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의 길이 있다는 이런 확실한 소명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흔들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흔들면 저렇게 흔들리는 휘청휘청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무너지고 혹은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평상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딱 건져내시고 그에게 지혜와 지략과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것을 뛰어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아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수많은 위기들을 내가 다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지금 보이는 단순한 문제들이 사실은 그 배후에 얼마나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 시간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시인과 전사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전체적인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그 영성의 한 사람의 모습을 더 보내줍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사자들이 있는 굴에 갇힙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정직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결과가 사자굴에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럼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기도가 밀리면,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리면 어차피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처세술로 잠깐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은 나는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기 주변에서 권면하고 방해하고 그럴 때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것이 다니엘의 영성이잖아요. 그러니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일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좀 달라요.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위험해.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준비하지도 않은 일이 풀리게 되면 우리는 걱정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깊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발짝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확 덤벼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향하여서 용기를 다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애써야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자신감이 이 두려움들을 이기게 하고 무리하지 않게 하면서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실함이 이제 점점점 빛을 발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을 대조로 표현했는데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참 놀랍죠. 사울의 계획은 붕괴됐어요. 덫을 만들어 놨는데 먹을 것만 턱 먹는 그런 지혜로운 다람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위기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 벗어납니다. 그리고 미갈도 다윗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서 나중에 미갈이 한번 다윗을 돕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죠. 사울의 계획은 그 완전한 계획, 차도지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기 부하들도 사실은 모르는, 사울의 심중을 모르는 은밀하게 정말로 촘촘하게 세우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탁 이기도록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되죠? 자기가 판 함정이 실패하니 마음이 성경에서 참 이례적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잘 반복하지 않거든요. 더욱더욱 두려워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 더욱 두려워했다 쓰지도 않고 더욱더욱 두려워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이 됐다라고 설명하면서 신앙이 불신앙의 결과가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 술수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과 맞서서 한번 싸워볼 건지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내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우면 정말로 힘들 것 같으면 보혈로 나아가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 힘이 다시 생겨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게 되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10월이 지나가고 11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우리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연말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것이고 그 동행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느 순간 알게 될 겁니다.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말할 겁니다. 내가 옛날에 당신 미워했는데 미안하다.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자신의 영성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위기를 기도로, 또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과 용기와 또 피할 기회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용기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가운데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 안으로 꼭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음성을 매일 들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